여러분, 더위가 절정입니다. 정말 덥습니다. 이 더위를 피하는 것을 우리가 피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 주가 피서의 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저께 제 후배에게 아주 긴 카톡이 하나 왔어요. 영화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영화입니다. 미국의 단편 영화 런치데이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백인 귀부인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차역을 막 걸어가다가 붐비는 그 기차역에서 흑인과 부딪혔습니다.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쇼핑백에서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지요. 정신없이 그걸 주워 담느라고 그만 기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부인은 역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 가서 간단한 요기를 하려고 샐러드 한 접시를 주문을 했습니다. 샐러드를 받아가지고 이제 식탁에 앉는 순간에 아이고, 이런 포크를 빠치고 왔네. 그래서 포크를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포크를 가지고 식탁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린처럼 보이는 한 흑인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샐러드를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이 귀부인은 포크를 집어들고 샐러드를 같이 먹습니다. 흑인 역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샐러드를 먹습니다. 부인이 한번 먹고 흑인이 한번 먹고 이렇게 교대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흑인이 커피를 2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귀부인에게 커피를 건넸고요. 그 커피를 받아 마신 귀부인은 이제 기차를 타기 위해서 역으로 다 나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뭔가 허전합니다. 돌아보니까 쇼핑백을 놓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차! 그리고서는 급하게 음식점으로 뛰어갔지요. 그런데 음식점에 들어가 보니까 흑인도 보이지 않고 쇼핑백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이 당황한 귀부인이 음식점 여기저기를 훑어보는데 아까 그 옆 테이블에 손도 대지 않은 샐러드 한 접시가 놓여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자 위에 쇼핑백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부인은 자리를 잘못 알아보고서는 화를 참아가면서 흑인의 음식을 빼앗아 먹었던 겁니다. 흑인은 화를 내지 않고 음식을 부인과 나누어 먹었을 뿐만 아니라 커피까지 대접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영화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조급합니다. 나만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 시대의 단면을 잘 비추어주는 그런 영화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평창에서 가졌지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어린이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평창 얼음치 캠프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활기차든지, 야, 이게 내가 교회에서 보던 그 아이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 얼마나 활기가 있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아주 얼굴이 빨갛게 상기가 되어가지고 그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도착을 했을 때는 저녁 먹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저녁을 먹고 선생님들과 이제 이렇게 만남을 가진 다음에 캠프장을 이제 두루두루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캠프장을 돌아보는데 부장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손건우를 좀 격려해 주세요. 손건우. 여러분, 건우 아시지요? 건우. 6학년에 손건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6학년이면 아동부에서는 최고 학년이잖아요. 정말 보니까 건우가요, 저 위쪽에 아이들이 없는 그런 한쪽 구석에서
풀이 죽어가지고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깨도 들썩들썩거리니까 틀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명 함께 방을 쓰지 않습니까? 그 방에서 이 후배 동생들이 장난을 치다가 그만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건우는 자신이 6학년이니까 형으로서 동생들을 중재하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막 기울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선생님이 상황을 정리를 하셨는데 그만 자신도 다툼을 벌였던 아이들하고 동생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아마 받았던 모양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상한 것을 저 멀찍이 떨어져 앉아가지고 지금 속으로 삭히고 앉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건우에게로 갔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건우 옆으로 가가지고서는 건우 옆에 앉았지요. 그리고는 손을 어깨에다가 얹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우야, 너 형 노릇하는 거 되게 힘들지? 형 노릇하는 게 참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속상하겠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어야 진짜 형이 되는 거란다. 진짜 형이 되려면은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건우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건우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괜찮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럼 이제 내려가야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제 일어나서 세면장 쪽으로 가가지고서는 얼굴을 씻고 곧 아이들이 있는 데로 가서 합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건우를 보는데 참 대견하더라고요. 여러분, 형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가리켜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그냥 됩니까?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해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억울하게 여겨지는 일이 있으면은 그거 감당해야 돼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서운한 일이 있으면 그거 견뎌내야 돼요. 오해를 받아가지고 괴로운 일, 그거 잘 극복해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얻어지는 면류관이 뭐냐? 그게 바로 영향력이고 그게 바로 지도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지도자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은 그건 지도자가 아닌 거지요.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건우가 그걸 알아들었다니까요. 진정한 형이 되려고 하면은 억울하고 속상한 거 다 감당하고 그거 뛰어넘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알아들었다니까요. 너무너무 대견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태, 이 세리를 어떻게 봤습니까?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 더러운 놈, 이 비루한 놈, 이방인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한심하게 살아가는 죄인 같은 놈, 이렇게 취급을 받는 사람이 바로 마태였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마태를 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를 그렇게 대하시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 인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좀 만만해 보이면 막 짓누르고요, 좀 커 보이면 그 앞에서 막 비굴하게 이런 그 모습을 갖고 막 이러지요. 예? 여러분, 마태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유대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마태를 꼭 만나야 될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눈치를 보면서 만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죄인 마태, 더러운 사람 마태, 이 마태를 만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마태를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만약에 마태를 만나는 것을 봤다라고 하면은 극구 변명을 했겠지요. 아이 글쎄, 내가 뭐 마태를 만나고 싶어서 만났겠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 할 수 없이 만났지. 그걸 확인하려고 만났지.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한지 알아? 나 그 사람은 절대 친하지 않아. 싫어해.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을 말 한마디를 덧붙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세리놈 말이야, 집에 보니까 참 해먹기도 많이 해쳐먹었더라고. 아이고, 아주 못된 사람이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마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를 변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는요, 세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세리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마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죄인이라고 그에 대한 평가를 끝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향한 평가를 뛰어넘어 사랑을 가지고 세리마태를 부르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대전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성경 본문과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설교의 대전제입니다.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과 맺는 실질적인 관계, 이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마태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게 바로 마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태가 세관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태를 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마태,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마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장에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장사 지내는 것,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장사가 나면은요, 장례가 닥치게 되면은 모든 세상 일은 스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스톱입니다. 왜? 그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 엉뚱하게도 장사 지내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 당시에 그러한 그 율법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일은
최고의 선행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장사 지내지 말아라,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나를 따라야 된다. 너의 전 존재를 걸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신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세관입니다. 마태를 부르신 그 장소가 세관이에요. 여러분, 이 세관은 유대인들이 아주 매우 꺼리던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제국의 억압적인 권위가 항상 작동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로마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만나게 되면은요 로마에 대해서 얼마나 심한 반발의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아주 극심한 그 이야기들도 서슴없이 나누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들의 마음이 그러해도 로마의 권위가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세관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관에 가가지고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적대적인 그 말을 한다거나 로마의 황제를 욕보이는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역죄로 체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세관에 더러운 로마의 권위를 옷 입고 있는 자기 동포가 있는 거예요. 그 동포가 누구예요?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마태를 보기만 해도 그 마음속에 이중의 분노와 적개심이 막 타올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예? 무차별적이다 이런 게 부정적으로 요새 많이 사용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무차별하시면서 대하시는 거예요. 차별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류하는데 얼마나 재빠른지 몰라요. 매 순간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싫은 사람,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 막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흔히 사랑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하고는 다르게 사람을 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 2부 때 제가 질문을 던져보니까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지요. 예? 우리하고 똑같으면 무슨 예수님이세요? 우리하고 다르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뭐가 다르신 걸까요? 예?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위를 사용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그 권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권위입니다. 내가 머리를 숙이는 것, 그게 권위입니다. 우리 안에 나를 움직이고 내가 머리를 숙이게 하는 그런 권위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권위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권위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권위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권위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통용이 되는 권위는 대략 한 4가지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정치적 권위입니다. 이건 힘이지요, 힘.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권위를 유대인들에게 집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상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명령은 어디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까? 로마의 황제로부터 내려오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예? 여러분, 세금 걷는 일이 이게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 한쪽에 살인죄를 범한 그런 그 죄인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그 세금 포탈범이 있습니다. 둘 중에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중한 죄인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더 훨씬 중한 죄인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는 세금 안 낸 그 사람이 더 큰 죄인이에요. 국가 권력의 기반을 지금 뒤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예? 마태가 뭐 하는 사람이냐? 세금을 걷는, 로마의 권위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이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로마의 권위를 염두에 두시고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로마 제국의 권위에 항거하면서 유대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써라,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면은 그 권위는 정치적 성격의 권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신 권위는 그런 권위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이건 돈이 있지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보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너 지금 세리 직업을 수행을 하면서 돈을 요만큼 벌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면은 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래가지고 마태가 따라 나섰다라고 하면 그건 경제적인 돈의 권위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지요. 예수님의 권위는 그런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런 권위도 있어요. 도덕적인 권위입니다. 세리는 멸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강하게 했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이 멸시받는 세리의 일을 버리고 존경받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랬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마 도덕적인 권위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권위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복무하는 사람이에요. 로마는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인 율법에 따르게 되면은요, 이방인과 만나는 것은 그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단순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그 세리야말로 얼마나 오염되고 더러운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있는 그 더러움을 속히 버리고 이제 흠이 없는 그러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따라오라고 했다면은 그것은 당시 유대교의 그러한 그 종교적인 권위를 얻고 마태를 부르신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권위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신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권위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그 말씀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권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 이지러지고 어긋난 인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권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태를 멸시했습니다. 저런 못된 놈, 저 사람 같지도 않은 놈, 뭐 이러면서 이 마태를 멸시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름대로의 권위가 작동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민족주의적인 권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권위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권위를 가지고 마태를 공격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평가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는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어요. 권위가 있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러면은 그 권위가 과연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종교적인 권위가, 정치적인 권위가, 경제적인 권위가, 도덕적인 권위가 사람을 살립니까? 살리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권위는 생명의 권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권위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답답하고 안타깝게 여겨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요, 이념을 가지고서 우리의 복음을 재단을 하려고 그래요. 예? 보수적인 것, 진보적인 것. 여러분, 복음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때로는 보수적인 모습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진보적인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념은 복음의 빛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은 복음의 가치관에 의해서 재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가치관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권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요즘 권위를 다 부정한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권위가 없어집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권위가 있어요. 돈 때문에 움직이면 돈이 나의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명예 때문에 움직이면 명예가 나의 권위입니다. 사람과의 그런 그 관계를 온전하게 하려고 눈치 보면서 움직이면은 그 관계가 나의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권위들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권위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마의 권위,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권위를 뛰어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 존재 자체를 호령하는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위를 상대화시키고 뛰어넘는 생명의 권위를 가지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는 자신이 얼마나 천대를 받고 손가락질 받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마태는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명석하지 않고 어떻게 로마의 세관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세리가 될 수가 있었겠어요? 그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천대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자기의 힘 가지고서는 자신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가지고 그가 발딛고 있는 모든 상황, 모든 권위를 뛰어넘는 생명의 권위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뒤를 따라 나섰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그 옛날 2000년 전 마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먼 옛날 2000년 전 옛날 이야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고 계셔요. 이 명령은 생명의 권위를 가진 명령이에요. 이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인 어떤 권위가 지금 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권위가, 정치적인 권위가, 도덕적인 권위가, 종교적인 권위가 혹시 내 발목을 잡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길을 따라 나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이 틀림없는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